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사대교의 행위가 과거의 명성, 이름만 가지고 있는 곧 현재는 생명을 상실한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온전한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미루어봐서 사대교회가 그때 당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사대교회는 7교회 중 이단의 어떤 특별한 위협이나 외부의 핍박이 가장 적은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교적 문화와 주변 환경과 타협함으로써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대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한 그 사실을 단적으로 묘사한 단어가 죽었다라는 그 표현을 썼는데, 그 말은 사대교회가 외적인 형식과 모습은 갖추었으나 진정 신령한 모습은 상실했음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깨어라는 그 권면을 사대교회에 해주심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사대교회가 비록 죽음 직전에 있으나 완전히 생명력을 상실한 것이 아님을 암시하시면서 이는 사대교회가 부분적으로 살아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영적 생명을 견고히 보존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제 속에 머물러 생명력을 상실한다면 이는 마치 도적이 밤에 들어 닥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예기치 못할 때에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희 중에 있어. 그 말은 대부분의 사대 교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으나 그 가운데 극소수의 예외가 있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이 하시는 주된 일은 성도에게 내적인 생명을 주어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의 구원을 확증케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내적인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과 교회를 지키는 천사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는 죽었다는 선언을 받은 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상태와 연관된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고를 받아들여 회개한다면 언제든지 죽은 사대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으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남은 소수의 사대교회와 동행하고 계심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입게 해주시고 그와 동행하며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아디라, 사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이 라오디아 계를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사대와 같이 리디아의 영토에 속해 있었으며 사대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45km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특히 지진이 매우 잦았기 때문에 그
극심한 지진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이 지방은 토양이 매우 비옥하여 농업이 발달했고 농경 생활에 익숙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안에 머물기보다는 성 밖의 시골에 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늦게 도시의 중요성을 인정받았으며 특별히 헬라 문화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신 곧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 부담이 비교적 적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이 유대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유대 공동체는 상인조합, 영어로는 길드라고 하죠. 이 상인조합을 바탕으로 해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후 17년과 23년에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황폐해졌고 계속된 여진으로 점차 몰락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필라델피아의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필라델피아 시민들은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그때 여러 군데에 건설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필라델피아 초대교회는 유대인 그 경제 공동체 길드에서 추방당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 그 상인 조합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회당 출입까지도 금지했으며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해 박해하였습니다. 당시 이러한 회당 출입 금지는 유대인 커뮤니티의 모든 생활 기능에서 추방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세력이 매우 미약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같은 유대인들의 커뮤니티에서도 추방을 당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의 회당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닫혀 있었지만 천국의 문은 그들에게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5절을 반영하는 말씀인데 그 내용은 국고를 맡고 있었던 그때 셈나 대신에 엘리야긴이 다윗의 집 열쇠를 맡아서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는 권세를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집, 즉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영생의 수요권을 시사합니다.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을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결정하십니다. 한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이에 대한 해석으로 당시 필라델피아의 그 정황을 반영합니다. 당시 필라델피아에 많이 거주하였던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살던 필라델피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라고 계시한 것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선민의식에 대한 반론이며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의 주권을 가진 메시아이심을 강조함으로써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문제는 외적인 황제 숭배나 핍박 같은 것도 아니었고 부도덕하게 혼합주의로 이끌어가는 이세벨주의나 니골라당과 같은 그러한 내적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위기는 예수의 메시아됨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부정함으로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 즉 사단의 회, 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과 같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루어지는 이면적인 것임을 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그런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도 겉으로 육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강력한 모임을 이루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모임을 사단의 회라고 부르시면서 도리어 그들 중 몇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발 아래 절하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당시 로마에서 성행했던 각종 그 스포츠의 요소를 인용해서 승자의 표식인 면류관을 얻는 것으로 묘사됐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면류관을 이미 받았다고 선언하시고 또 그 받은 면류관을 굳게 잡아 심판과 구원의 날까지 사단의 회에 빼앗기지 말 것을 주님이 권면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회당의 문을 굳게 닫고 쫓아냈던 그 필라델피아 교회가 도리어 열린 문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 것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 카톨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카톨릭과 대립했던 종교 시대의 모습을 또한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카톨릭 교회는 교황과 사제들의 그 성경 해석만이 진리로 인정되고 있었고 일반 성도의 그 성경 해석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함부로 읽지 못하게 하였고 평민은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예배를 진행해서 이 평신도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도록 문을 닫았습니다. 더욱이 캐톨릭에 도전하는 자에게는 이웃과 사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파문이라는 그 명칭 아래 사회적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가들은 그 닫힌 문의 위협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열린 문의 축복으로 바꾸어 놓아 버렸습니다. 수많은 위협과 핍박을 인내한 종교개혁자들의 순교와 신앙 고백은 오늘날 기독교의 기둥이 되어 교리와 교회 정치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존 위클립, 그 다음에 윌리엄 틴데어, 그 다음에 얀 후스의 예를 들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책망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는 그 당시 박해 시기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는 외적 성장이 아닌 세상의 위협과 유혹 그리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소망으로 인내해 내적으로 열매 맺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무력한 것 같으나 내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건실한 신앙을 가지고 이단을 물리쳤으며 여러 가지 신앙의 시련이 닥쳐와도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인내와 성실로서 현실을 잘 극복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상급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그 지역을 잠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 빌라델피아는 주 역사적으로 150년경에 그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던 아탈루스 2세 빌라델부스가 자신의 형과의 형제 사랑을 기념하기 위한 도시로 개발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랑이라는 뜻의 헬라어 필로스와 형제라는 뜻의 아델푸스 두 단어가 합쳐져서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공통점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교회들이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점에 특별히 주목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형제사랑이라는 이 아름다운 이름을 지니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오늘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나오죠. 예수님을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니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거룩하고 진실하다라는 말은 주님의 인격의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인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시오 그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 머리가 진실하면 그 지체인 몸, 우리도 거룩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왕적 권세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자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시기에 앞서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신앙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장점과 또한 단점도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살피시고 계시며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까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깊은 곳,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사실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불편하고 괴롭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 중에서 가장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교회 규모도 작았고 교인 수도 적었고 부자도 거기에는 없었고 실력자도 없었습니다. 주어진 은사도 사업 규모도 열매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델피아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힘이 없는 교회들에게 비록 미약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칭찬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갖기를 원하지만 많이 가지면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진 만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가진 만큼 적절히 베풀지 않으면 욕을 먹지만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하면 그것은 칭찬을 받을 일이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함으로써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가 아닌 최선을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의 추종자들 곧 그 당시 유대 교리를 앞세워 거짓 기독교인들이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접근했다가 패배를 당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 사탄의 추종자들은 왜 필라델피아 교인들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거나 성령의 은사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가지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필라델피아 교인들도 오직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인내 곧 오래 참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믿음의 진위, 곧 참과 거짓을 가릴 다른 시험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건을 살 때나 어떤 계약 같은 것을 할 때 뭔가 이상하고 미신쩍으면 확신이 들 때까지 테스트를 하거나 계약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나 물건이 명백하고 계약 내용이 확실하면 시험이나 살펴볼 필요 없이 미리 값을 지불하거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확실해서 더 이상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모든 이들이 믿음의 신실성을 증명하고 시험받기 위해 겪어야 할 시련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 재림 시 환난에 임하기 전에 휴거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휴거와 비교해보면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환난이 있기 전에 그 환난이 오는 것은 그들이 진정 믿음의 신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많은 유대인들도 그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면류관을 받은 교회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영성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면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까? Satan. 그렇죠. 우리 장로님 확실하시네.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또 주께 충성하는 일들을 방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격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일관성 있게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로 그 신앙의 그 경주를 계속 맺혀서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이 곧 가까이 임하셨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떤 시련과 어두움이 다가와도 참고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을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말씀하세요. 당시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성전 기둥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빌라델피아는 그 잦은 지진으로 건물들이 폐허가 되었으나 파괴된 건물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신전의 돌 기둥뿐이었습니다. 지진과 폐허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전 기둥을 본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은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하고 요동치 않는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임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 기둥은 그 기둥의 역할이 건물을 붙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의 위용과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성전의 기둥을 삼겠다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견고하고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게 하시고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존재로 있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화로운 찬서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각인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기둥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둥들이 중요한 것은 기둥들의 성격에 의해 교회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아무나무나 가져다가 기둥으로 쓰지 않습니다.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기둥은 구부러지지 않고 굳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도 굳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선택하셨고 그를 통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셨을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시면서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기둥으로 선택된 이유는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한 공의로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곧은 그러한 기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혹은 권력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구부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둥은 단단해야 합니다. 어떤 무게에 짓눌려도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밭에 심은 옥수수대가 아무리 곧고 굵다 해도 기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옥수수대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 초대교회의 견고한 기둥이었습니다. 바울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는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곽 장로님 말씀 찾으셨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쭉 읽어주세요. 몇 장에? 5장. 아니요,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23절부터 27절까지) 네, 23절부터 27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나 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어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술고 헐고 쫓노라. 네, 거기까지요. 사도 바울의 자신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단단한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 없습니다. 말과 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평생의 사명을 깨달아
단단한 교회의 기둥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오늘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상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먼저 추구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도 행하여 시험의 때를 면제받고 면류관을 받으며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을 누리는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 오늘 이 저녁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예를 들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것에 충성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험하고 굳은 일을 당하며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러한 고행을 치를지라도 주여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서 저희들의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착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때로는 저희들의 눈에 눈물 고이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정말 상처로 찢어질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실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연단의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아올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버지 웃음을 잃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늦은 밤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을 주신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